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의 아픔 속에서 가능한 교회는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예배할 수 있으니 좋은 일입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담임 목사가 있는 시골 교회까지 핸드폰 촬영으로 유튜브 방송국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아내밖에 없는 은퇴 목사도 강원도 산속의 기도원에서 30만 원의 경비로 그리고 30분의 교육으로 나홀로 방송국을 개설하고 지난 2개월 동안 300곡지의 메시지를 송출했는데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교회는 환경을 초월하고 어둠을 이기고 예배와 기도의 말씀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벽 예배도 철야 예배도 수요 예배도 회복해야 합니다. 아니, 더 열심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대신방 예배도 살리고 환자를 위한 신방 예배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목회자님들은 기도하면서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오늘도 저의 선교의 형제가 되는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큰 교회도 적은 교회도 공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 20명 이하니까 큰 교회도 20명, 작은 교회도 20명.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러나 이럴수록 목사님들은 두 주먹 불끈 쥐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하는 가정예배는 제가 인도하는 가정예배에 핸드폰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이죠. 어제 카톡을 받았습니다. 여주에 사시는 80대 넘은 권사님의 말씀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론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대로 무너질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찬송가 449장을 선택했습니다. 통일 찬송은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산상보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죠. 소리 내지 말고 은밀히 도와주어라 제목입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너희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하여라. 분명 너희도 내가 연극 배우라고 부르는 이들의 행동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의 기도하며 큰 길을 무대로 알고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한다. 물론 그들은 박수를 받지만 그것이 전부다. 너희는 남을 도울 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마라. 그냥 소리내지 말고 은밀히 도와주어라. 사랑으로 너희를 잉태하신 너희 하나님도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너희를 은밀히 도우신다. 아멘. 본문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대로 은혜가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 받아서 힘을 얻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상사태입니다. 길고도 긴 장마비에 연이어 불어닥치는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정치도, 행정도, 경제도, 교육도 모든 국가와 사회의 분야에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라는 놈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집중 다단계로 공격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시골 교회는 그래도 조금은 견딜 것 같습니다. 예배당 건물도 있고 사택도 있고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어른, 노인 성도들이 계시니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교회 중 예배당 건축으로 부채가 많은 교회 많이 있죠. 상가 임대교회, 개척교회, 그리고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산상보훈의 말씀 중 5장의 말씀은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팔복을 시작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 천국 백성들의 올바른 삶의 기초가 되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과 7장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6장 처음으로 드리는 이 말씀, 구제 부분에만 말씀했지만 6장이 계속해서 나오죠. 첫째 박자는 이웃과의 관계, 구제와 선행, 섬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셋째는 금식입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이 주인이 되는 금식, 훈련, 기도. 오늘은 구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의와 구제라고 해석하고 있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선한 일,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것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선한 일,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는 일이라고 번역되었고, 천주교회와 공동 번역한 성경에는 선행과 자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회와 함께 공동 번역했던 성경, 이게 어디 있죠? 1977년에 초판이 발행되고 1996년까지 118판이 발행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함께하는 공동번역이 1996년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천주교회를 위해서도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한국 성서공회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 천주교회가 사용하는 의경을 제외했을까? 의경 7권은 성경이 아니라 의경입니다. 정경이 아니라 의경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의경으로, 참고서로 기독교 서적보다 훨씬 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다면, 아니면 우리 이 성경에 부록으로라도 넣어놓았다면, 그리고 설교 본문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깊은 영성의 바다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선, 자비, 구제, 선함. 우리 솔직히 우리 이야기합시다. 불교 신자들과 천주교 신자들과 우리 개신교의 신자들과 어느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선을 많이 합니까? 교회적으로 말고 개인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말입니다. 의경이란 무엇인가? 프린스턴 대학교의 신학교수가 쓴 책 한 권만 읽어봐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책을 우리나라 최고의 성서번역학자이며 감신대 교수이고 저의 은사도 되시는 성서공회 총무로 은퇴할 달에 계셨던 민영진 박사 교수가, 목사님이 의경이란 무엇인가 책을 번역했습니다. 의경을 읽기만 해도 구제하고픈 마음, 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샘솟듯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제 한국교회에서 외경 이야기하면 아차, 이단으로 정죄될 염려가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선한 일인 구제와 자선에 대하여 유면하지 말고 실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은 성선설을 주장하든 성악설을 주장하든 선한 양심과 마음이 조금씩은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에는 구제와 자선이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나 태국의 불교에도 구제와 자비를 스님들이, 지도자들이 받으면서도 고개를 들고 큰 소리치며 받습니다. 왜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는 것은 적선하는 일이다. 선을 쌓는 일이다. 당신이 나에게 줌으로 선을 쌓으면 당신이 복을 받는 것이니 내가 당신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냐? 당당하게 적선을 받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구제와 기도, 금식은 필수 과목입니다. 기독교인이 따를 수 없을 정도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동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이슬람은, 중동의 사람들은 손님을 잘 대접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선교사라는 말,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여행객이다, 사진사로 왔다, 사업으로 왔다 하면서 정체만 숨기면 어마무시하게 대접한다고 합니다. 형제처럼. 옛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나그네 3명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우리 예수님을 대접했던 것처럼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인 율법의 말씀에도 구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구약의 성경 말씀 중 몇 군데만 찾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전도서 11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 1절에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려리라, 이렇게 나오죠. 시작하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입니다. 너그럽게 베풀어라, 자선 활동에 투자하여라. 자선은 크게 남는 장사이다. 재산을 쌓아두지 말고 주위에 나눠주어라. 남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라. 오늘 밤 당신은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다. 살아생전에 나눠주어라. 구름에 물기가 가득 차면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불어 나무가 쓰러지면 나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쓰러져 있다. 거기 앉아서 바람만 살피지 마라. 내 할 일을 하여라. 내 인생을 살아라.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서 벌어지는 생명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듯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안에서 벌어지는 신비한 역사 역시 이해할 수가 없다. 자선, 구제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서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천주교회와 함께하는 공동번역을 봅니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세상에서는 어떤 불운이 닥쳐올지 모르니 투자하여도 대여선목으로 나누어라. 바람이 부는가 불지 않는가를 살피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을 쳐다보다가는 거둘지 모른다. 아침부터 씨를 뿌리고 저녁까지 손을 쉬지 말고 씨를 뿌리라. 이것이 싹틀지 저것이 싹틀지 혹은 모두가 싹틀지 누가 알겠느냐? 자선사업에, 하나님의 자선사업에 아낌없이 투자하라는 겁니다. 자식에게 투자하면 그 투자금을 언제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투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37편 3절로 4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이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25절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쓰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왜 구제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을 통하여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산상보훈의 말씀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하기는 한국교회가 이 영적으로 흑암 속에 빠져있는 이때 아버지여 가정예배를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종이 인도하는 가정예배에 참석하는 종들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행복한 일생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주집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며 주님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연약한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영육간의 병을 치료해 주시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이제부터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 어서 좋기 자유와 평화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축복,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